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의 견고히 서서 다시 일어나 마음껏 기뻐 뛰며 찬미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서 주의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변화받고 성숙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원히 찬송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이 부족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알고 나만이 아는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의 하나님, 범일교회를 지난 68년 동안 지켜주신 후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성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들 모두에게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입국해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비자와 또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범일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면 예배, 온라인 가정 예배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삶의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어른들 병상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심을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분단된 남북이 통일의 날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을 열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말씀을 전할 때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세상에 말씀 전파와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온 성도들 한 주간도 복음 전하며 개인마다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새 소망을 품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범사를 지키시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아껴서 주님의 좋은 열매를 채워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께 찾아와 주님을 구하고 찾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있는 처소마다 예배하며 주를 영화롭게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연약한 자들을 굳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객지 타지 외지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며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시며 주님 안에 견고히 서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31일은 우리 교회가 인도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인도에서 20년 넘게 인도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용대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인도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될 텐데, 특별히 그 인도에서 사역할 때 우리나라의 기아 대책 기구와 함께 또 어린이 개발 사역, 그리고 아주 시골 오지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 사역, 또 많은 인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주 귀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이십니다. 저도 인도에 가봤는데 인도에서 1년에 1000명 이상씩 매일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불가촉 천민들,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우리 파송 선교사 김용대 선교사 와서 함께 인도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31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인도 선교 주일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키는데
이번에 인도의 바라나시라고 하는 아주 그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겐지강 아시죠? 이렇게 사람들 시체도 버리기도 하고 불태우고 그런 지역이 바라나시입니다. 그쪽에 이번에 교회 하나를 또 우리가 인도 선교사님이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죠. 그래서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니까 씨앗이 되길 원하는, 그래서 작지만 우리 교회가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도 선교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각 기관장 모임이 있게 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교회는 모범을 보이고 늘 안전수칙에 잘 지켜주시고 또 서로 그리스도의 일들로 격려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영남 성도님,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교회에 처음 와서 갑자기 목사님 일어나라 그러고 노래해주고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어쩔 줄을 모른다고 불편하다고 늘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평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평강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이어서 포도원 농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로 세로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아멘.
이번 주간은 참 변화무쌍한 주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육 강건하고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가을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인생의 가을에 참 복된 열매로서 내 삶을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하기를, 인생의 겨울이 오면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오만함, 이런 교만함을 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피조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겨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는 인생에 겨울이 없을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가 된 것처럼, 내게 주어진 재산도, 내게 주어진 모든 가족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전부 주인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고 현대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잘못된 발상인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겨울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삶에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으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신앙도 자기가 중심이 되면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형통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신앙의 참된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배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종교성은 있지만 믿음의 삶이 없는 그런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종교인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어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놀라운 그들의 1차적인 수신 대상자는 그 자리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 즉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듣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일 화가 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45절과 46절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화가 나서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얼굴을 대놓고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이 내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믿음 안에서 한번 제대로 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거 우리한테 하는 소리 아니냐, 저 강력한 정면 도전이다, 전쟁을 선포한다, 이러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메시지는 원래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상대로 했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러야 할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시대와 그 역사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인류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고, 그때의 말씀은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때의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마저도 십자가에 달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말씀,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핵심이 담겨 있는 아주 귀한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된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을 배경으로 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 밭을 샀습니다. 포도원을 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포도원을 사고 나서 울타리를 칩니다. 짐승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망대를 짓습니다. 도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포도원이 워낙 크니까 그 포도원에 아예 그 생산된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포도즙 틀도 설치를 했습니다. 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망대도 짓고 울타리도 치고 포도 틀도 만들고 모든 걸 완벽하고 한 다음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인지 이 주인이 먼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먼 외국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세를 주고. 자,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인이 생각할 때 그동안 포도 많이 땄고 포도주도 많이 수확했을 테니까 어느 정도 내가 세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동안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종을 하나 먼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저 종을 보내니까 우리가 세를 내야 되니까 부담스럽구나. 그래서 그 종을 데리고 움막에 가둬놓고 때리고 협박하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번엔 더 많은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사람들을 가두고 잡고 때리고 협작하고 그렇게 다시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관계를 끊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겁나서 못 찾아오도록. 그래서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아주 집단 강도 같은 행동을 지금 포도원 농부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꾹 참고 이번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저들이 나를 대하듯이 대해주겠지. 아들을 보내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인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이를 죽이면 이 포도원 농부들이 생각할 때 유산 전부를 자기들이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이 아들이 왔을 때 이 아들 역시 잡아서 죽이고 밖에 내던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이 그렇다면 그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악한 농부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말씀. 여러분, 이것은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강도가 아니라 집단 강도 같은 그 당시 그 사람들, 땀 흘려 마련한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마는 그렇게 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는 이 엄청난 죄를, 이런 부조리를 주인은 결코 더 이상 용납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결과를 이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로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너희가 지금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끝없이 주의 종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잡아 때리고 쫓아내지 않았느냐.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처음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얘기하는 거예요. 늘 이사야서에 특별히 그게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고 그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창조주,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찾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처음에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찾으러 오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 잘못된 행동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한 종을 보내고 여러 종을 보내고 계속 참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깊고 아픈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젊은 아이 아빠가 한 5살쯤 돼 보이는 아들하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식당 예절이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잘 앉아서 뛰어다니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을 잘 시키지 않습니까? 식당에 어린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 아들 녀석이 천방지축으로 막 식당 안을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도 좀 그렇고 옆에 있는 손님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주 인자하게 생긴 할머니 권사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식당에서는 예절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도 배려해서 얌전하게 잘 앉아서 같이 밥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수긍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눈짓을 주고 애를 왜 저렇게 가리키냐고, 왜 애를 저렇게 내버려 두냐고, 요즘 젊은 아빠들이 왜 저러냐고 막 비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권사님 같으신 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태가 이제 수습이 됐습니다. 이 젊은 애기 아빠가 이 할머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의 아이의 엄마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그래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하고 밥이라도 먹고 가려고 이제 식당에 들어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고 핀잔을 주고 화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 엄마 생각하면서 이 아이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거 생각하느라고 애를 좀 못 봤다고, 잘 좀 봐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그 생각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조금 전에는 뭐죠? 버릇없는 아이, 사건을 알고 나면 불쌍한 아이, 안타까운 아이,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아이고 왜 저렇게 하나 이러다가 아유 얘야 좀 더 먹어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 입은 후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박사방 같은 사건들도 일어나고 저런 못된 인간들은 쳐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엉겹결에 이렇게 되던, 나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잘 모르겠다고. 왜 모르시냐고. 그래서 아무튼 모르겠다고. 하나님 그때 뭐하고 계셨는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있다고.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박사방에 있는 그런 나쁜 놈이 네 형제라면 저거 죽여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냐? 죄는 밉지만 말은 함부로 안 나오는 거다. 그게 만약 그런 죄인이 내 자식이라면 누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참냐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리고 쫓아내서 여기에 분노와서 하나님이 그때 심판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내는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심판받기를 바라며 저런 녀석 다 왜 그냥 두냐고 쉽게 얘기하지만 심판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습니까? 우리를 구원함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나타나요. 이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참고 또 참아오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두고두고 참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이 찾아오듯이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삶에 역사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을 보내고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이상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놀랍고 두려운 사건으로, 어떤 때는 자연적 현상으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종을 내쫓고 이 종을 내려 때리고 그러면서 이 모든 말들을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이번에는 정신을 차릴 만큼 경고했지만, 참고 또 참으시며 인내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 아들. 오늘 본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겠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죄하면 어떤 죄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 당시 종교인과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이 됐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인이 됐을까? 여러분, 여기서 죄의 일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죄라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범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원은 내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이 자기 것처럼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심지어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내 시간도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 건강도 내 지식도 전부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소유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 자식, 내가 낳은 건 맞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내 새끼 하면서 자기 소유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은 내가 낳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낳는 순간부터 나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이 귀한 아이,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청지기같이 그 아이를 돌보고 관리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이 그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일 닥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적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 모든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전부가 본래는 내 것이 아니죠. 사람은 그래서 빈손으로 오는 거고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청지기예요. 청지기. 여러분, 시간도 재산도 지식도 건강도 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여름을 살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가을을 살고 있는 중년들, 그리고 겨울을 살아가는 노년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나에게 그런 시간이 안 올 줄 알았다고. 그렇지만 역사의 심판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포도원 주인을 인정할 때, 그때 포도 열매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건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고 살 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 우리의 재산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 여러분, 어느 시기에 내 것처럼 되어 있을 뿐이고 그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요. 이 순간 자체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참 이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식, 건강, 내 자신마저도 다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았을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리자로서 상당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성, 양심, 도덕, 지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적입니다. 사람이 다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존재의 근본, 본질,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 언젠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앞에 나는 다시 설 것이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 멋지게 만들고 울타리 치고 망대 짓고 포도틀을 만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나에게 이 모든 포도원을 맡겼지만 내가 이 포도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고 행복한데 여기에 과하여 욕심나서 인생이 마치 내 것이 주인인 것처럼, 포도원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진짜 주인이 종을 보내도 죽여버리고 심지어 아들 보내도 죽여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인생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의 주권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인내를 만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권을 굳히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것, 그것도 모자라 지금 아들을 죽인 것, 이런 완전 범죄를 꿈꾸는 이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강한 주님의 음성과 도전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주장,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일, 이런 것들이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허랑방탕하지도 마십시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더 큰 죄를 지키기 위하여 작은 죄를 자꾸 죽여버리는 이런 비참한 포도원 악한 농부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가장 큰 죄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에 견고히 서서 주님의 일들이 크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 맘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맘대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인생이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들의 삶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종교인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왔는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나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이 찬양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로 찬양했는지 몰라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 내 연약함을 주께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형식과 껍데기가 아니라, 그 당시 종교인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속에 내쫓고,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은혜 속에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입니다. 마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교만하게, 오만하게 주님 앞에 내 맘대로 살았던 내 삶의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아서, 그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범했던 죄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피조물이며 하나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나의 오만한 죄악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여, 내 인생의 포도원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께 엎드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들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시며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게 하며 또한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일터가 복을 얻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